늙어서 너무 착하지 마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남한테 잘해야지.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오지 않겠나? 이 말은 틀린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주문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노년에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은 결국 나를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든다. 젊을 땐 그래도 괜찮다. 체력도 있고 회복력도 있으니까. 하지만 노년엔 한 번의 상처가 오래 남는다. 한 번의 배신이 인생 전체를 흔들기도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아는 사람한테 돈 좀 빌려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그 사람 도와줬는데 나중엔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말한다. 선생님, 그건 복이 빠져나간 겁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젊을 때의 착함은 경쟁 속의 미덕이지만 노년의 착함은 생존의 결핍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노년에 남에게 너무 잘하려 들면 이상하게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생긴다. 그들은 내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내 희생을 의무로 바꿔버린다. 그때부터 복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복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경계가 있는 곳에만 머문다. 한 노인이 있었다. 평생 이웃을 잘 챙기고 친척들 일에도 늘 발벗고 나섰다. 젊은 시절엔 모두가 그를 칭찬했다. 참 인품 좋으시다. 복 받으실 거다. 하지만 정작 노년이 되어 그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문병훈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보다 꽃이 많았다. 그의 선함은 복을 불러온 게 아니라 복을 다 쓰게 만든 것이었다. 착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혜 없이 착한 것은 위험한 일이다. 노년의 친절은 투자가 아니라 소모가 되기 쉽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은 메말라간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은혜는 주되 마음은 남기지 말라. 이 말의 뜻은 이렇다. 도와줄 때는 흔쾌히 돕되 그 마음에 기대지 말라는 뜻이다. 그 기대가 바로 복을 앗아가는 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늙을수록 필요한 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람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에 매이지 않는 사람. 정이 넘쳐서 불행해진 사람들을 나는 수도 없이 봤다. 정은 따뜻하지만 조절하지 못하면 독이 된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다. 선생님, 그래도 잘해줘야 인연이 남지 않겠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잘해서 남는 인연은 없습니다. 서로 지켜줘서 남는 인연만이 오래갑니다. 복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어디로 흘러야 할지 모르면 결국 바다로 빠져 사라진다. 복을 붙잡으려면 흐름을 멈추는 둑, 즉 경계가 필요하다. 그 경계가 바로 냉정함이다. 냉정함은 차가운 게 아니다. 지켜야 할 선을 아는 사람의 온전한 따뜻함이다. 노년의 복은 남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 복은 내 안에서 자란다. 그 복을 밖으로 흘려보내면 결국 나는 빈 껍데기가 된다. 복을 지키려면 나부터 단단해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늙어갈수록 남들에게 잘하려 하지 말라. 이제는 자신에게 잘해야 할 때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이건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인생은 짧다. 남에게 잘해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보다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늙어가며 관계를 잃는다. 하지만 그 잃음의 시작은 의외로 선의에서 비롯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은혜를 베풀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 말 속에는 지혜로운 거절의 미학이 숨어 있다. 젊을 때는 선의가 관계를 살린다. 하지만 나이 들어선 선의가 관계를 무너뜨린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읽은 사람이었다. 그는 선의조차 잘못 쓰이면 독이 된다고 했다. 덕은 분별이 있어야 한다. 분별 없는 덕은 허물과 같다. 그의 말처럼 노년의 친절은 분별 없는 동정심으로 흐를 때 복을 깎는 칼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도와주었다는 기억이 오래 남을수록 그 복은 흩어진다. 정약용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은혜를 잊지 말되 베푼 일은 잊으라. 그게 바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인간관계를 지켜보며 깨달았다. 도움을 주고도 고통받는 사람, 그들은 하나같이 착하지만 미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돈은 흐름이요, 지나침은 덕을 해친다. 늙어서 다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미 굳어진 성정과 습관이 부딪히는 일이다. 그 속에서 선의를 나눈다는 건 어쩌면 또 한 번의 상처를 자초하는 일이다. 정약용은 이 점을 누구보다 명확히 꿰뚫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기대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은 곧 사랑과 정조차 의존이 아닌 절제 위에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노년의 선의는 늘 되돌아온다. 하지만 그 방향은 예측할 수 없다. 때로는 고마움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정약용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불변의 미혹이라 불렀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듯하나 순간마다 달라진다. 그래서 그는 덧붙였다. 그 마음을 믿지 말고 그 변함을 헤아리라. 이것이 바로 늙어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법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노년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람을 얻는 싸움이 아니다. 이제는 복을 잃지 않는 싸움이다. 정약용이 말한 은혜의 분별이란 바로 복을 흘리지 않는 지혜다. 사람은 늙어가며 관계보다 평정을 원하게 된다. 젊을 땐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지만 나이 들면 오해받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관계면 그만이다. 정약용은 그것을 무의의 덕이라 불렀다. 무의로서 다스리면 만물이 스스로 그 자리를 찾는다. 그 말처럼 노년의 선의는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다. 그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하여 누군가 다가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멀어지면 조용히 보내는 것. 그게 다산의 철학이자 노년의 품격이다. 선의가 부메랑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내가 준 마음에 기대가 섞였기 때문이다. 기대가 사라지면 상처도 사라진다. 정약용은 그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무심이 곧 덕의 완성이다. 마음이 비워지면 주어도 아깝지 않고 거두어도 미련이 없다. 늙어서 재혼을 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뜻이다. 누군가가 내 허전함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 그건 젊은 날의 몽상이다. 정약용은 마음의 독립을 가르쳤다. 홀로 설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인을 행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노년의 인은 관계가 아니라 고요한 자존심이다. 그러니 늙어선 사랑보다 평정이 낫고 재혼보다 고요한 독서가 낫다. 선의보다 절제가 낫고 사람을 구속하는 친절보다 그를 자유롭게 두는 무관심이 더 따뜻할 때도 있다. 정약용은 인생을 3번 정리했다. 벼슬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었다. 그 모든 잃음 속에서도 그는 결코 자기 마음만은 잃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천하가 편안하다. 그가 그토록 단단했던 이유는 남이 아닌 자기 마음에 기대어 살았기 때문이다. 노년의 행복은 관계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데 있다. 그 주권이 흔들리면 모든 선의가 빚으로 바뀐다. 그 주권이 단단하면 고독도 평화가 된다. 정약용의 말은 지금도 울림이 있다. 마음이 제자리에 있으면 세상 일은 모두 제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늙어 죽어도 재혼은 하지 마라.
그 말은 외로움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잃지 말라는 선언이다. 누군가와 함께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고요와 함께 살아야 한다. 노년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의 온도다. 너무 차가워도 사람을 잃고 너무 뜨거워도 복을 잃는다. 정약용은 복은 마음의 온기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그 온기가 타올라 불이 되면 덕이 사라진다고 했다. 사람은 늙을수록 따뜻해지려 한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따뜻함에는 한계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 정약용은 그것을 도라했다. 덕이란 도를 넘지 않음이요. 도를 넘으면 욕됨이 된다. 그는 인간의 선의조차 절제되지 않으면 탐욕이 된다고 경계했다. 나이 들어도 친절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분별한 배려로 흘러갈 때 복은 조용히 달아난다. 왜냐하면 복은 조용함을 좋아하고 과한 열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복은 고요 속에 머무는 새와 같다. 소란한 마음에는 잠시 머물다 날아가 버린다. 정약용은 복을 지키는 3가지 법을 남겼다. 첫째, 입을 삼가라. 말로 덕을 쌓는 사람은 드물지만 말로 복을 흘리는 사람은 많다. 많이 말하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복이 줄어든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둘째, 감정을 절제하라. 감정은 물과 같아 한 번 넘치면 되돌릴 수 없다. 기쁨에 들떠도 복이 흩어지고 분노에 치달아도 복이 무너진다. 정약용은 분노는 작은 불씨가 아니요 스스로 집을 태우는 불길이라 했다. 노년의 분노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셋째, 도움을 아껴라. 이 말이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다. 돕될 때를 알고 주되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도움은 때가 있어야 덕이 되고 때를 놓치면 짐이 된다. 노년의 지혜는 무조건적 선의가 아니라 분별 있는 선이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선과 덕을 물의 흐름에 비유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야 강이 되듯 선도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흘러야 복이 모인다. 하지만 물이 범람하면 마을을 망치듯 선이 지나치면 관계를 망친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선도 지나치면 죄가 된다. 늙어서 관계를 넓히려 하지 말고 깊게 가려 하지도 말라. 그저 유지하되 묵묵히 지켜보는 자세면 충분하다. 젊은 날의 관계는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노년의 관계는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런 삶을 무욕의 복이라 불렀다. 욕심을 버리면 복이 따른다. 욕심을 지니면 복이 달아난다. 나는 가끔 묻는다. 왜 노년의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가? 그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비어버린 사람은 외로움을 느낀다. 정약용은 그 비움을 무심의 경지로 바꾸려 했다. 무심은 허무가 아니라 덕의 완성이다. 즉,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다. 젊을 땐 사람을 얻는 게 복이었다. 하지만 늙어서는 사람을 잃지 않는 게 복이다. 정약용은 이 균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복은 싸움이 아니라 지킴에 있다. 복을 쌓으려 애쓸수록 복은 오히려 멀어진다. 그저 조용히, 담담히 내 삶을 정리하며 사는 것. 그게 복을 머물게 하는 방법이다. 노년에는 말보다 표정이 중요하고 표정보다 마음의 결이 중요하다. 복은 결국 마음의 결을 따라 흐른다. 탐욕스러운 결에는 복이 스미지 않고 조용한 결에는 복이 머문다. 정약용은 마음의 빛이 밝으면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처럼 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조화에서 온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늙어서 남에게 잘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자신을 잃어가며 잘하는 게 문제다. 복은 자신을 지킬 때 피어난다. 그 자신을 잃을 때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남는 건 공허뿐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계했다. 남을 살피느라 자신을 잃지 말라.
진정한 덕은 자기로부터 시작된다. 결국 노년의 복은 얼마나 주었는가 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다. 내 마음의 고요, 내 삶의 절제, 그것이 복의 그릇이다. 그릇이 단단하면 복은 오래 머물고 그릇이 흔들리면 복은 흘러내린다. 정약용은 마지막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다. 고요한 가운데 복이 있고 복 있는 자는 다투지 않는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한 번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의 고요는 체념이 아니라 완성된 평정이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늙어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평온하게 두기 위해서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순간 이미 복은 내 안에 있다. 끝으로 정약용 선생의 오늘의 한 문장을 추천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복이 있고 복 있는 자는 다투지 않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